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0절부터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총 3년, 이제 1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남은 2년의 생활 동안 이제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함께 실습하는 그러한 일들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산상설교,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나 질병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막혀있는 그 질병, 모든 약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제자들로 불러주셨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신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함께 우리는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자라는 의식이 없다면, 내가 제자라는 의식이 없는데 나에게 사명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명은 아무런 의미 없는 외침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아멘하고 우리가 따름으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구원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삶이 맞는 것이죠. 제자들의 중에 특별히 제자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며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사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이러고 나아갔다가 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할 만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할 만큼 그러한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또한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었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앞에서는 계집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이 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그곳에 오셔서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수제자였는데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좌절에 빠져 있는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뵙기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의 좌절된 모습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현재의 베드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되어질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개바라 반석이다 이야기하셨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베드로가 성령 임한 후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라고 예언하시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시고 보십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늘 경험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보면 엉터리 같은 삶인데, 그렇게 결단했으면서도 또 좌절하는 삶인데, 실패하는 삶인데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네가 성령 받고 그 성령으로 살아갈 때는 이러한 자가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지금도 기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처음 찬양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잠잠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답니다. 그 아이를 보니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얼얼얼얼 하고 애를 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옆에서 나도 네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단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설마 이렇게 사랑스러웠을라고요? 설마 이렇게 예뻤을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잠잠히 보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잠잠히 웃으시는 사랑. 애들 자고 있을 때 보면 걔가 뭘 해섭니까? 맨 먹고 자고 싸고 그러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고,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게 될 복음을 영접한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데 과연 내 목숨을 잃는 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목숨을 잃는다, 이것은요 정말 지독히도 내가 내놓고 싶지 않은 내 중심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제 주중에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었습니다. 집사님에게 진짜 내놓고 싶지 않은 집사님의 중심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어도 나 이것만큼 내가 포기하지 못해. 그건 무엇입니까? 자녀이십니까? 돈이십니까? 명예이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이십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목에 칼을 들여다 봐라. 나 절대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 하겠다. 내가 굽히지 않겠다. 우리 옛말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거 할 생각하지 마. 우리의 중심성이요. 그 우리의 중심성이 말씀의 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게 내 중심성이구나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성,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고, 그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들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서 있는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 가림막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목사님의 행실 때문에, 또 목사님의 어떤 관계 때문에 불편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온전히 깨끗해져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일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들은요, 목회자의 그러한 모습에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기 목숨을 잃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이고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함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시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일들, 즉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요, 이거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제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공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유대 지방에 총독 2명에게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독 2명과 왕 앞에서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요,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틀렸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압제를 풀어줄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총독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정치력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죄수가 나에게 줄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받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만족스러울 만큼 화려하거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으로 떠서 볼 때에 우리의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큰 그 예수님이셨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흠모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러 왔습니다. 정말 좋은 거를 주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행색입니다. 야, 네가 나에게 뭘 준다고? 내가 너에게 뭘 줘야 될 것 같은데 네가 나에게 뭘 준다고? 베드로와 요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왕 앞에 총독 앞에 섰는데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그 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밖에 나갔더니 내가 당신에게 정말 귀한 걸 줄 게 있습니다. 행색이 허름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입니다. 또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지도 못합니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 그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자아, 내 중심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면요, 그 말은 소귀에 경 읽는 것처럼 나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땅의 것, 하늘의 것,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땅의 것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의 것은 전혀 흠모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아름다운 것이 전혀 아닌 것으로 우리 눈에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을 떠 바라보면 그거는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누구도 나에게 만족 줄 수 없는 나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그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 그 하늘의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말씀의 한자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내 중심성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하셨다고요? 아니, 더 전에 성령 충만하셨다고요? 어디 가면 왕년족들이 많다죠. 내가 왕년에는 이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철학이 됐고요. 예, 그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늘의 것을 보기보다는 땅의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가운데 3차 전도여행에서 예배소에 갔습니다. 예배소에 갔더니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물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데 어떤 세례를 받게 되어지느냐? 바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자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지혜보다도 더 뛰어넘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미 산상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상황이 이런데요. 내 처한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떤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가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죠? 선지자의 상. 하나는 뭐죠? 의인의 상. 여러분 이 상 받고 싶으십니까? 근데 별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상은 아닌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땅의 것으로 보면 이 상이 왜 내게 필요하지?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하늘의 것, 우리의 영의 눈을 바라보면요 이만큼 큰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상입니다. 제자의 사명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받게 될 상, 우리는 이미 어찌 보면 받은 상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상을 또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선지자의 상 그리고 의인의 상을 받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너희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이어가며 21절과 22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요? 열매로 구별할 수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상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들로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0장 마태복음 10장 제자의 사명의 말씀 가운데 그 열매를 한번 이렇게 잘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냐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열매요. 여러분 정말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걸 잃으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열매라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고 이 마태복음 10장 제자의 사명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매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행실적으로만 생각하지요.
근데 그 행실 가운데 과연 나는 내 목숨을 진짜 잃은 자인가? 목사라 하더라도, 또 여러분 성도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라 하더라도 과연 내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삶을 시작했는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내 옳음과 내 중심성을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거 내가 옳은 거요, 당신 틀린 거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선지자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참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정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그 일에 돕고 함께 그 일에 동역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 무엇이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잘 영접했던 가이오란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여. 그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상을 받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의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선지자의 상을 받을 자들이고 또한 전할 자들입니다. 이제 또 하나 영접하는 자가 받게 될 상은 의인의 상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하면 의로운 사람, 즉 도덕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람을 의롭다 말합니다. 네, 이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할 때 혹시 우리의 의가 자기의 의가 아닌가, 내 중심적인 의가 아닌가를 우리 살펴볼 때에 마태복음 6장을 들었으면서 1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기의 의를 경계하면서 의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한자 하나, 오를 의자가 생각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한자를 보면서요, 되게 의인이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순간순간 의인이라는 이야기하면 이 한자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한번 한자를 보십시오. 이 한자는 오를 의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의로운 사람, 오를 의자입니다. 근데 이 의자가 두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자 밑에 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거는 한자가 보여주는 데서 정말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어린 양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때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고 정직하고 내가 어떤 의로움과 정의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을 의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걸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분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 사람의 모습만 보면요, 나 자신만을 본다면 흠모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의인 되어진 겁니다. 우리 산상선교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8복을 이야기할 때 8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박해를 받는 자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재판장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희들 하찮아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죄수가 나에게 뭘 주겠다고 하는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놓인 자로서 의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좋아 보이는 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것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받고 싶으세요?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내가 그걸 갖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 상관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놓여 있기만 하면 내가 의인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말씀으로 늘 양육받는 자, 그는 의인됨의 상을 매일매일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잃지 않는 방법,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다. 이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제자들이지요. 제자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에게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깊게 말씀을 다루다 보면 마태복음에 우리가 쭉 산상설교에 보았던 것처럼요, 이 작은 자는 내가 제일 미워하고 있는 원수입니다. 내가 원수에게까지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산상설교 가운데 그랬습니다.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다면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이 네 안에서 네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잃지 않는 방법,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나를 보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내가 그토록 지금 미워하고 있는 나와 원수되어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는 되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는 되거든요. 세상에 가면 잘 안 됩니다.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매 순간순간 그 삶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셔서 내가 그 일을 했을 때에 그 일들을 내 눈으로 목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 속에 매일매일 쌓여져 가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 이제 어떤 일 앞에서 내 생각, 내 중심성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 일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절대 뒤돌아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한 자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은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상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어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실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속에 깊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힘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보내주는 제자들에게 겁을 주면서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십니다. 너희들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본다면, 하늘의 것을 본다면 너희가 받을 상, 너희가 이미 받은 상,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직 잘 기도를 못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면 그 십자가, 그 부활, 내가 이 시간 소유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상의 눈을 탈피하여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죄 없는 똑다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인 의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소유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또한 그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왕의 영과 능력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으니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중심적 사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복음을 영접한 자로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온전히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